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제자 삼아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환상과 우리의 비전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70, 80, 90도 장수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세상 일 쫓다가 다 헛된 것 같고 다 허무한 것이요 순간적인 것임을 저희들이 아는데 그것에 너무 집착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운 저의 삶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지금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같은 시험 많지만 겁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이고도 남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금보다 더 좋은 귀한 믿음 주셨으니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의 참 보배를 우리에 담겨 주셨으니 이 보배 귀하게 쓰이는 우리의 그릇들이 다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맑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살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들 앞에서 주님 앞에 설 나를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말씀 가운데 정리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아픈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화해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다시금 깨닫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0장 12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2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례를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례를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례를 갖추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레위인 그 첩으로 인해서 그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성적인 폭력을 당하고 결국은 남편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 레위인은 자기 아내를 시신을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나눠주는 참으로 끔찍한 행동, 그리고 이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요? 집단적인 어떤 광기라고 그럴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분노를 촉발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충동에 빠지도록 어떤 뭔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이런 일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광란과 분노와 살인에 휩쓸려 있는 집단들의 모습.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에 있다. 자기 주장과 자기 교만에 있다라고 성경은 사사기 말씀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6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요. 이 사람이 이 레위인이 자기 스스로 이런 행동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20장 6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10절에도 그 후반절에 보면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해야 한다. 망령된 일이란 말을 씁니다. 이 망령됨이 네발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수치스럽고 그리고 끔찍한 일들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아주 망령된 일이죠. 근데 사실은 그 망령된 일의 일정 부분은 레위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말하자면 처가에 가가지고 닷새간 있다가 엿새 있는데 그 다음날 일찍이 좀 해가 있을 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또 해가 다 지는 데 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이런 참 무지막지한 참으로 잔인한 도대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짐승적인 그런 본능이 발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인들의 타락상, 중세 시대에 그 로마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 그 타락성이 얼마나 심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의 종교지만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주교급의 유럽의 주교급의 성직자들이 11명이 성추행을 해서 다 드러났어요. 주교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직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거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네발라 끔찍한 일이 발생한 이런 사실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어떤 광란의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 자신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범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다만 분노만 할 뿐입니다. 분노만 할 뿐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그 징벌은 그 범죄의 정도에 비례해서만 범죄를
제한하거나 허용해야 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만 허용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정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보복은 하되 제한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그 분노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고 원래 하나님의 뜻을 정했던 인간이 평화스럽게 살고 화해스럽게 살아야 될 이것들을 넘어가게 버리게 되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것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집단적인 광란의 모습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1930년대 그리고 40년대 중반까지 유럽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사회주의, 소셜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그리고 이탈리아의 극단적인 우파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독일 사람들을 엄청난 파국으로 몰아갔습니다. 18세기, 19세기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 열광이 불어가지고요. 그것도 기독교적인 이름으로 세상을 정벌해도 된다. 백인들에게는 우월한 인자 DNA가 있다. 우리는 샘족이다. 그러니까 저 함족 같은 저런 흑인들에게는 그냥 잔인하게 해도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것도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앞에 선교사를 앞세워가지고 이런 악한 핵등록을 자행한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우리 처음에 그 미션 영화 보면 그 음악이 나오죠. 아주 멋있는 음악이 나오면서 남미 지역에 선교사들이 가서 활동하는데 그 뒤 배경을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갖고 있는 인권 이것은 다 무시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 선교사들이 이제 반항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 미션이라는 영화의 주제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다 뭡니까? 기독교, 종교, 신앙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에 탈을 씌워놓고 그리고 행동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고 자기 목적을 취득하고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기 이해관계를 더 극대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시대에 독일인들이 그랬어요. 루터의 후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라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음악 가운데 모차르트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죠. 우리 찬송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어보면 천상의 음악 같아요. 하늘의 음악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말이에요. 히틀러 밑에서 이렇게 아우슈비츠라든가 유대인들을 죽이고 나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 안에 악마적인 것이 있고 천사적인 것이 있는데 행동은 악마적인 걸 해놓고 자기의 정신적 위로를 받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 가까운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도 제국주의자들이에요. 영국과 독일이 하는 걸 보니까 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신무기를 개발하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그들의 사회를 개발해서 그것까지는 좋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남을 점령하는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는데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평화를 큰 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아시아의 평화를 가는데 한국도 조선도 이 일본이 추구하는 평화에 같이 협력한다. 그런 명목을 가지고 다 잠식하고 인권을 이름을 뺏어버리고 나라를 뺏어버리고 말도 뺏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들을 전 한국 조선 민족들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났더래요. 여러분 집단적 광란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전쟁의 말기에는 가미가제 특공대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죽이잖아요. 황제를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소위 천황이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회중들이 말이에요. 40만 명이 모여서 이런 광란에 이런 장난에 지금 놀아나고 있어요. 그 기브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브아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형식적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묻잖아요. 이스라엘 지파에 베냐민 온 지파를 이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묻자요. 너희 중에 생긴 악행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 기브아에 쓰이는 범죄자들만 너희들이 추려내면 그들만 제거하면 그렇게 이렇게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악을 제하에 버리자고 하나 13절에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도 기브아의 사람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사를 모집합니다. 몇 명을 모집했다 그래요? 예? 2만 6천 명입니다. 그 정규군이 2만 6천 명이에요. 특수부대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00명입니다. 여기 왼손잡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왼손잡이는요, 여러분 사사기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쓸 때는 성경을 이걸 뭐냐면 인클루지어라고 하는데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사이의 모든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 안에 포함되는 거다. 이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참 많아요. 신약에도 많은데요. 여러분 3장에 보면 에웃이라는 사람이 나요. 에웃이 여러분 왼손잡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족속들이냐 하면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유언을 하는데 보면 여러분 뭐라고 유언을 하냐 하면 물어뜯는 일이라 그래요.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 그래요. 공격한 함을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함을 공격해 가지고 물어뜯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 창세기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켜쥔 것을 나누는 전쟁에 능숙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11지파가 모였을 때 숫자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0만 명이라고 그랬죠. 40만 명인데 2만 6,700명과의 싸움이에요.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몇 번 있었습니까? 2번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40만 명이 졌어요. 이 특수부대 요원들이 전투에 나가가지고 아주 잘 훈련된 사람들이 마치 그 왼손잡이 에웃이요. 그 모아방 에글론을 그 비둔한 에글론을 죽여서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사사가 된 기억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런데 전문가라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주의를 한번 기울여 한번 보십시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여러분 유다가 왜 먼저 올라가라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면 여러분 이 성폭행을 당한 첩이 어디 출신이에요? 유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질문이 그럴듯하잖아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러분 사사기 1장에서 보면 이렇게 물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아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누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 형태는 똑같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앞에서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입니다. 여기는 지금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동족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거기를 아예 싸울 준비를 하고 간 거예요. 40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묻기는 묻는데 자기가 이미 다 결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질문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속에 다 생각을 다 해요. 그리고 내가 결정까지 다 해요. 그리고 결론까지 축복까지 다 결정해놔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네? 야,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야.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치러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의 형제 동족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또 물어요. 갖다 물어요. 제가 죽일까요 말까요? 아예 죽이지 말아야지. 아예 죽일 생각을 하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정신적 구조가 의식이 가난화된 거예요. 먹고 살고
그 남보다 더 잘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주장하고 남이 뭐라 그러든 내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베냐민 지파 그런 거잖아요. 이 레위인이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의식화되고 다 우상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중에 의인이나 레위인이라도 자기 아내가 자기 그렇게 한 게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더라면 변화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한 놈도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썩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1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위기 앞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한국 사회가 교회가 바로 회복되고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 하면 심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북이 왜 저 독일이라는 나라는 저렇게 악행을 행하고 600만 명을 죽이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동서독을 통일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피해자기만 한데 왜 그럴까요? 피해의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열등의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70년 동안 남한이라는 사회를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민주주의도 일어나게 하시고 산업화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보다 더 축복된 사건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삽니다. 여러분 영국 가보세요. 독일 한번 가보세요. 한국처럼 그렇게 아파트 크게 안 살아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20평 조그만 아파트에 삽니다. 집도 조그만해요. 여러분 전철도 우리나라만 크지도 않아요. 영국이 세계 가장 일찍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2차 세계대전 사이는 가장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검소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막 그냥 너무 과소비합니다. 자동차가 규모가 너무 커요. 큰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차 타고 다닐 처지가 안 된다고요. 연약한 자, 약자, 이웃 나라를 돕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가스 기후가 막 방출하는데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요. 물도 좀 더 아껴 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생활에 너무 일상적으로 이미 다 막 방만해 버리고 규모가 커 버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가난화돼 버린 것입니다. 우상생과 자기 주장이 그런데 의식 구조는 생각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참석하는 거예요.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너희 삶은 왜 변하지 않느냐? 이사야를 예레미야, 에스겔을 비롯한 여러 주의 종들이 아모스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악한 대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불량배들 넘어준 게라면 그래 우리가 기부하 사람을 잡으면 됐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결하겠다 했으면 문제가 깔끔하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더 지극적으로 가나안의 이 폭력에 넘어갈 싸움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물질의 숭배 다 길들여져 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우리 한번 싸보자. 우리가 그래도 이 특수부대가 있고 이게 정예부대가 있으니 싸보자. 왜 이런 파국에 다가갔을까요? 여러분 사사기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자기 소견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주의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파국으로 가고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하나님께 물었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서 싸웠는데 졌습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21절에 22,000명이 죽었습니다. 22,000명이 죽이니까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실망하지 않아요. 보면 스스로 용기를 내요. 첫날 전열에 갖춘 거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가서 물어요. 자손과 싸우리까? 또 묻습니다.
여러분 자기 교만에 자기 확신에 살아야 돼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또 물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물어요. 27절에도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 싸울까요 말까요 묻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1차, 2차 전투에서 실패하고 대패하는 것입니까? 형식적인 제사와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마음에 이미 정해놓은 전쟁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40명을 다 모아놓고 싸울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받는 형태예요. 둘째 아들이 말이에요. 아버지 재산 주세요. 자기는 이미 결정 다 해놨어. 그리고는 아버지가 뭐라 그러든 상관없이 지금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의 말과 행동에 잘못된 이들의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마음의 악한 동기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루는 광란에 휩싸이고 분노에 휩싸인 이들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묻지만 이미 자기 닭과 자기 행동은 다 정해놓고 행동하는 삶의 모습들, 이런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사람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몇 명이 죽었습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는 22,000명이 죽었고 두 번째 전투는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니까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합한 몇 명이에요? 4만 명입니다. 몇 명이 전투에 나갔죠? 40만 명이 나갔는데 1차, 2차 전투에 10분의 1의 전사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광란의 이 움직임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현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대단한 혼란에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막 휩쓸려 가지고 한쪽에 극단적인 쪽으로 막 휩쓸려 가지고 막 거기에 막 또 정치인들이 그런 또 불을 지르잖아요.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막 휩쓸려 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기독교인들도 종교인들도 거기 막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냐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연약하고 아주 세밀한 작은 부분에 있어도 하나님께 민감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또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2차 전투까지 지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운다. 아마 베델에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근데 그때 베델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27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다. 자,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언약궤를 모시고 섰단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 이제야 정신이 들어서 이게 싸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앞에서는 누가 나갑니까? 그리고 지가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 빨리 결정하세요. 하나님 윽박 지르더니 이제는 와서 어떻게 해요? 이게 정말 싸워야 되는 전쟁입니까? 싸우지 말아야 되는 전쟁입니까? 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은 여기도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제사장 족속이에요. 왕같은 족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전쟁에 영적으로 무장해서 능히 영적 전쟁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가는 삶이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이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들은 하나님에 속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또 떼어놓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자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위협하고 여우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봅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엄중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광란의 집단에 빠지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거기에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 같이 매몰되는 이런 시대에 죽어가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주님, 한국 사회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3년 동안의 어려움을 겪고 정치인들이 극단적인 자기 집단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나라를 반조각 내려고 합니다. 여기에 언론인들이, 여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여기에 교수란 사람들이, 시민운동가라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여기에 집단적으로 패로 나누어져서 이 사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들의 책동입니다. 주님,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다가오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들, 내가 안에 내 손에 갖고 있는 돈, 내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성도들 잘 돌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늘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신실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된 자를 주님이 사용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저에게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할 수 있는 나날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신앙적으로 이 추운 겨울에 저희들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술하고 치료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에까지 상실된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안아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위로함을 받는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또 이번에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 대학 진학과 또 직장을 준비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직장 또 앞으로의 진로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